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 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보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남유다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미 망한 어, 다윗 다윗 왕조 때 이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요. 왕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이제 솔로몬에게 주시죠.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변질되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인들과 함께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물론 회개합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참 많이 고민됐어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인데 어떻게 그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왜냐면 그 지혜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창세기와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 해답은 더욱더 명료해지고 더욱더 간단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고 또 완벽한 것이고 또 흠이 없는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그런 어떤 존재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성경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언어와 지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죄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자꾸 범죄하고 또 살인이 있었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살인이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또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꾀로 살아가는 장면들이 창세기에 많이 등장을 하죠. 그와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이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완벽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완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을 못 하시거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못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뭐 어떤 그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시거나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그러니까 그것이 자유의지인데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받는데, 근데 우리도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사실은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장례 예배에서 누가 지금 천국에 가셨을 것이다, 사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거짓말이거든요. 천국에 가셨을지 안 가셨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근데 목회자분들이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장로님께서, 집사님께서 천국에 가셨을 겁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 그건 거짓말인가요? 거짓말,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정말 가셨을지 안 가셨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 예배 때도 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때로는 이거는 조금 비성경적일 수도 있어요. 비성경적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할머니와 저희 이제 친할머니 성일순 여사와 그 우리 이제 외할머니시죠. 근데 저는 이제 기도원에 계셨었어서 기도원 할머니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기도원 할머니, 또 우리 예전에 상원이 친구 상원이 얘 할머니, 그리고 또 수많은 성도님들, 또 이제 우리 작년에 우리 이정희 관사님, 이런 분들이 왠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분들의 막 영혼이 함께 계시고, 막 그분들의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귀신으로 느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보진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여러 가지 모르죠. 무슨 차원인지 모르니까. 근데 또 그래서 참 더 잘 살아야겠다, 믿음에 또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비성경적일 수 있어요. 그냥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립고 가끔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랑 잘 계시죠? 즐겁게 계시죠? 참 그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굉장히 목회자로서 이런 발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군요. 하지만 개인적인 느낌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귀신이 함께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갖고 있음에도 그런 이방 여인들과 또 이방의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는 것, 참
인간은 한계가 많구나. 그 좋은 지혜를 가졌음에도 그런 가장 멍청한 짓을 선택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인간의 죄가 그 유혹당하고 또 그렇게 이끌려갈 때 얼마나 지독하게 인간을 파괴시키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름을 같이 쓰는 건데 분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의 유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유다에게 너는 돌아오라. 북이스라엘이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더 의롭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북쪽을 향해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는 그 이제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하시죠. 나는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성 있는 우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자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그냥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되지만 죄의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물론 계속해서 반복해서 장난하면서 하나님을 희롱하면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 죄를 짓는 것. 그것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예레미야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회개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분노하시고 멸절시키시고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에게 왜 도대체 넘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의 회개가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지금 나 급하니까 나 살려주세요. 그냥 이용하는 거에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니까 말이 회개인 거죠.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니까 사실은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지 못할 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나라의 헛된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저께 이제 소강호 사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건데, 그런 이제 대사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죽기 전에 한 번씩은 다 믿어보고 죽어야지. 이런 어떤 발언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 같거든요. 그쵸? 죽기 전에 모든 신들을 한 번씩 믿어보고 죽는 거, 만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이득일 수 있고 굉장히 보험 되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다 믿어보고 한 번 다 둘러보고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예,
그것보다 싸게 드릴게. 이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알아보셨어요? 어유 그 신이 그것까지 준대. 나는 여기까지 더블 묶고 더블로 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산당이 있는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서 그 신들을 섬기며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입니다. 내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돌아온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목자들은요, 과거에 이스라엘을 악한 길로 이끌었던 왕들과는 확연히 다른 성품의 소유자들이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14절입니다. 너희는 진실하지 못한 본문부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러니까 너희는 진실하지 못한 백성들인데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의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남편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신랑과 남편은 어떤 존재예요? 신부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말하면 들어주고 앞뒤가 맞지 않게 우길 때도 들어주고 운전할 때 내비가 분명히 왼쪽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오른쪽이라고 말해도 믿어주고, 예, 오른쪽이라고 또 내비가 떠도 아내가 왼쪽이라고 말해도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왼쪽으로 갈게 하고 또 센스 있게 오른쪽으로 가주는 이런 센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굳이 또 왜 내비가 왼쪽인데 오른쪽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사랑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들이요. 인간의 남편들은 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남편은 우리 신부되는 우리 그 사람들을,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그러니까 가장 고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되라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무슨 뭐 두 번째, 무슨 뭐 일곱 명의 아내 중에 한 명, 뭐 이렇게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모든 성에서 한 명씩, 모든 집안에서 두 명씩 택하여 시온으로 데리고 오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15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로 양육할 것이다. 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는 지도자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지식과 깨달음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네 가지를 하시죠.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우리 16절 우리 희찬이가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실까요? 16절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백성들이라면 그냥 진짜 몰살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신이시잖아요. 몰살시키시고 다시 만드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지를 주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함을 줄 수 있는 것이요. 참 부모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에게도 무한한 기회가 많이 주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항상 저의 선택이 옳아서도 아니었고 저의 모든 것들이 선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만 네, 아버지 어머니께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실수가 있었겠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는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40 넘게 먹었는데도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됐는데도 지금도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눈빛만 봐도 옷깃만 스쳐도 얼굴만 배워도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완악한데, 내가 이렇게 강팍한데, 내가 이렇게 계속 죄 가운데 있고 끊어지지 않는 이 연약함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또 다른 기회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너 이제 하차해. 너에게는 이제 구원은 없어. 믿음은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거 참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운 부모님을 통해서도 그것을 계속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권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박분락 성도님께서 마지막을 정말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전순여 성도님과 박분락 성도님을 계속 또 이렇게 모시고 또 돌보시고 또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시고 물론 자녀된 도리로서 며느리 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당연한 게 어디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당연합니까? 절대 당연하지 못한 일들이죠. 이건 정말 존경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정말 인생의 선배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나중에 우리 그 방송 새롭게 하소서 같은 거 있잖아요. CBS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새롭게 하소서 이런데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 분나기를 통해서 우리 엄마를 통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런 어떤 간증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권사님께서 이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일하시면서 또 생활하시면서 또 그렇게 모신다는 것이요. 근데요, 권사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부분들에서 기회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윤수희 집사님, 우리 최신혜 집사님, 우리 남정환 형제님, 최소영 자매님, 우리 소재균 장로님, 김동신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희찬이 예은이, 우리 신영 집사님, 정재호 집사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홍소구 성도님, 나브라 집사님, 또 우리 영기 중기, 또 황은경 집사님, 또 우리 현우, 또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몰살시키셔도 되는데 이들이 어떤 백성들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선포할 때요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 너 하나님 네가 말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가장 신박하지 못한 거, 지금도 따지고 드는 거 하나님 보여봐. 이건 뭐냐면요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네가 말한 그 말씀 너도 그렇게 살아봐. 네가 먼저 보여봐. 그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멸시하고 천대하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협박합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예요? 아나돗이죠.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 제사장,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예레미야를 공격합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지 마. 너 그러면은 우리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한다는 겁니다. 너 만약에 그러면은 너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거야. 라고 거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영적으로 피폐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지금 네 가지를 약속하시죠. 우리 희찬이가 봉독해준 15절 16절 말씀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 지도자들과는 달리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선한 목자들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없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가 될 것. 다 파괴가 되잖아요. 모두 다 이제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또 바벨론을 통해서 또 바벨론은 나중에 또 어디에 정복됩니까? 바벨론은요 엄청나게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지만 결국에는 페르시아에 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정복하는 그 명분을 그 사명을 다하고 나서 바벨론은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탄식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지 않는 저 미개한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십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자존심은 올바른 자존심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인데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머니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야. 이렇게만 말하는 것과 또 같아요.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내를 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아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로만 그런 거죠. 필요가 소용이 있습니까?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파괴가 되죠. 예루살렘도 파괴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회복시키실 거라고 구원하실 거라고 결국에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땅이 회복되어지고 현실적인 부분이죠. 땅이 회복되어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인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예배나 언약궤가 필요 없고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현실적으로 눈에 보일 부분들이긴 하지만 더욱더 영적인 부분들이죠. 그리고 영적이지만 인간의 눈에 더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악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대의 상황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하시지 않습니다. 노하신다고 표현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닌데 성경 여기 보면 화냈다고 하시고 여기 보면은 다 멸절시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간절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요? 가장 깨어지고 가장 말도 안 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이거는 최악인 상황에서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복하고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은 백성이니까 다 멸절될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서의 말씀은요, 가장 강력한 주제는요,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고, 우리는 그 새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선물을 얻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멸절시키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 또 자녀들, 지인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